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김포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저보다 10살 좀 많은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음악 쪽에 교계에 계시던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와서 그냥 무리하게 지내기가 뭐해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차에다가 짐을 싣고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입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리고 그동안 음악 쪽에 교계 담았을 때와 뭐 나와서 이런저런 이런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면서 책을 썼고 또 12월 달에 후편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 2권을 제게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더랬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내보다 10살이 많으면 76세 이래 된다는 건데 76세면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면서 또 자기가 교계에 있었으니까 뭐 제자들도 많을 테고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모든 것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못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게 옳으니 안 옳으니 이런 거 따져갖고 그거 안 드리는 게 옳다 그러면서 안 드리고 이것도 다 생각이고요. 주님이 그게 옳다 저게 옳다 한마디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다 그게 전부 다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죽으면 이 육신 썩어질 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정말 그렇게라도 그냥 누구의 보양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있겠죠. 뭐, 생각이 없는 게 있겠습니까? 뭐, 나무 같은 것도, 뭐, 겨울이 되면, 뭐, 추우니까 내가, 이 나무 줄기나 이런 데 내가 물이 올라 있으면 추우니까 이게 얼어서, 죽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나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물기를 다 지하로 보내버리고, 뭐 아무리 추워도 뭐 꺾어지질 이유도 없는 그냥 메말른 것처럼 돼 있다가 봄 되면 또 다시 피어나는 거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 어떤 이런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생각대로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있는지. 네. 내가 선교를 가겠다. 선교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이것도 내 생각이고요. 예. 나는 그냥 행편 따라서 행편 되는 대로 나는 살겠다. 뭐 교회 나올 행편이면 나오고 못 나올 행편이면 못 나오고 뭐 이런 거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막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 없다는, 전부가 내 생각 때문에. 동물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여기 우리 동물 3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눈이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밖에 안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주면 이놈들도 나름대로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발로다 그 밥 주는 그 양푼으로 된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발로 막 차요. 막 차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밟고 뒤집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게 뭐냐면 나를 왜 밖에 안 내주냐고 지금 떼를 쓰는 겁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에 있으면 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다 느끼죠. 그래서, 저놈 새끼, 저거 밥을 주고 해야 되는데, 밥을 많이 줘도 다 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안 해주니까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훨씬 동물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이 힘이 세고 동물이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겨버리죠. 다스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부 생각, 지능.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많으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가지고 내가 힘이 약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전부 생각이죠. 생각.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고 좀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죠. 이렇게 전부가 이 생각에 의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지,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해서 이리 하면 내 육체적으로는 손해다, 피해다, 어려움이 온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정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발생돼서 나오는 선택, 결과,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정신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치매 환자같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 그냥 무조건 따라다닌다,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나도 안 다녀버린다, 이런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고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지, 이 생각을 주님께로 들여서 주님이 그 생각을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을 정말 제대로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세 사람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생각을 우리처럼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생각, 여러분도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의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생각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누구든지 있겠지만 그 생각을 내가 그냥 입으로 내뱉어서 내 필요를 막 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저분의 얘기를 경청하고 저분의 마음을 읽고 저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쪽의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면, 지금 시대는 자기를 비하라는 시대라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나 주님은 네가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와 솔로몬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리를, 자기의 생각을 내뱉기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집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데 집중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자는요, 남편한테 시집을 딱 갔는데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옛날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작은 부인을 딱 얻었어요. 작은 부인을 얻었는데, 작은 부인은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승승장구 그냥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큰 며느리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작은 동생이 이 부인이 큰 자기 그냥 언니죠. 이 계속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게 이 가정에 뭐 필요하기를 해 하면서 막 격동시키고 막 그냥 분노케 만들고 막 온통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보고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실로라고 그러는데, 실로에 찾아가서 이제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 자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딱 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그분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소리를 바깥으로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딱 듣기로는 저 여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한 여자다 이렇게 봐버렸어요. 소리를 하면 소리를 듣고 무엇을 원통해서 통곡을 하고 그건 알 텐데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그것만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상대의 그 소리를, 상대의 생각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여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는데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딱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면서 이 자식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이 한나는 그 자식이 젖을 딱 떼고 나서 이 아이를 딱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이 아이를 쓰시면 자기가 필요해서 단락해놓고 딱 주니까 이걸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아들 달라 해놓고 아들 주니까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기도하면서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고 자기는 아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딱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맞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 아이를 내게 바쳐야 돼, 내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막 정얼정얼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거 한마디 딱 던지고 나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고 하는 것만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위에 아도니아가 있었고 솔로몬 위에 그 정부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능력도 떨어지고 본부인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모략을 꾸며가지고 안 될 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왕이 될 수 없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왕을 만들어버린 아이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긴 됐는데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지, 지혜도 없지, 그렇다고 자기를 막 따라주는 사람도 없지. 제가 안 될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1000번제라 이렇게 1000번제라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00번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왜 제물을 드리는지 마음 생각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답답해져 가지고 어느 날 딱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랬어요. 너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네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랬어요. 나는 적은 자라, 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권도 없고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왕이 됐는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과 명철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달라 했으면 이런 거 막 주라 해서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답답해진 거예요. 계속
행위는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고수다. 고수는 여러분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소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막 소리를 막 1시간 2시간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게 기도의 고수인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중원부원 해가지고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그 소리 시원하게 하도 이제 막 그냥 막 내 막 쏙 막 답답한 거 막 그냥 내 원한스러운 거 막 원통스러운 거 막 하는 게 기도했으니까 속은 시원해졌겠지. 막 소리 해댔으니까요. 여자들 막 성질나면은 만나갖고 막 얘기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막 이게 뭐 스트레스 풀린다면서요. 이런 것처럼 막 하나님께 대놓고 막 해댔으니까 속은 시원해졌지만요. 응답은 없어요.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수는요, 내가 소원을 하는 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고수지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정말 신앙의, 기도의 고수.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다 만들어낸 사람들. 어떻게?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들어야 돼. 들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데 듣지 못하고 내 얘기만 잔뜩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지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아가서에 있는 사랑을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내면 속에 숨겨진 얘기들을 끌어내서 그는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런 듣는 훈련,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듣는 훈련,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명철도 줄게, 부도 줄게, 수도 줄게 이랬어요. 하도 그 마음이 예뻐서 그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먼저 가르쳤다 이랬어요. 가르쳤는데 가르치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이래야 되는데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 마세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죽는다는 게 뭐지? 살아난다는 게 뭐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해요.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죽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죽는 일이 주님 앞에 결코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럼 그 호되게 야단을 맞았으면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요, 바로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딱 작전 계획세 과자 짝짝짝짝 하고 있는데요, 팍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칼 빼가지고 귀를 뚫고 잘라버리고.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설익은 과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헬기대로만 하는 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는요, 세배대의 의미가 제자들과 함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의 의미가 두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느냐?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방장관 시켜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자가 있는데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여 주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한 그러니까 그러나 두 제자도 의미 따라서 쫄쫄 따라가는 제자놈도 웃기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는 의미도 웃기고. 자, 그러면 제자 10명이 남았어요. 10명도 또 웃깁니다. 보세요. 그 두 제자 그리 하니까 10명은 뭐예요? 네가 자식아 서열도 한참 뒤에 있는 놈 네가 어떻게 뭐 그런 청을 넣어 하면서 10 제자는 뭐예요? 분해하였다 그랬어요. 분해하였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설익은 가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는데도,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이랬겠어요? 가르쳤다는 거는요, 조목조목 하면서 내가 왜 죽으며,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며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면서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소리 올라가서 누가 보좌 우편 좌편 누가 크냐 저거냐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바를 들을 줄 모르는 그 자가 어떻게 나의 보좌 좌우편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분명히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체 맥락 속에 흐르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네 소리보다 저의 소리를 듣는 자라는 겁니다.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마음을 듣는 자, 마음의 생각의 소리를 듣는 자 이 말입니다. 듣는 자. 여러분, 이 수준 숙련되고 훈련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걸 벌써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나버렸는데 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말고 해요. 이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가 된다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왕권을 가지고, 종이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내게 오는 것을 네가 내 마음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너희는 왕으로 너에게 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주님과 나는 그분께 뭔가 필요를 구해서 찾아 쓰는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왕으로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마음 생각을 읽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생각하신지 내가 듣는 그런 내가 정말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자에 오는 그분을 지금 볼 수 있으리라, 만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왕으로는 주님의 마음 생각이 읽어지지 않는 것, 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항상 내 생각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밖에 없는, 천하 없는 것을 얻어도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나에게 그가 뭐하러 왕으로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왕으로 와가지고 무슨 바가지 쓸 일이 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온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사는 난데 그가 왕으로 뭐하러 와요? 오면 뭐예요? 와서 뭘 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합한다면, 오늘 만난다면 그가 왕으로 지금 내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잃는 자라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내 한 말을 생각하여 내 한 말, 내 가는 길, 그 길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야만 내 생각을 잃는 자가 아니겠느냐, 내 마음을 얻은 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요, 여자 건드려 보세요. 바로 진역하고 가면 수갑 차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고 원수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만 그런 줄 압니까? 아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잃지 못하면, 내 마음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마음을 읽으셔야 되고요, 마음을 잃는다는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생각을 읽고 그 마음을 얻으면, 그 마음은 바로 생명이요, 그 마음은 영이요, 그 마음은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맨날 우리는 저기 널 구하기만 해요. 구해갖고 오면 내밖에 모르면서, 그가 왕이라 그런데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서, 모든 스케줄 한 달치를, 1년치를, 일주일치를 전부 내 계획대로 쫙 세워놓고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왕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정말 여러분 얻으시는, 그분의 생각을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요, 읽으셨거든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평강과 평화와 안정이 여러분을 지배해 줄 것인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